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셔서 만물이 소생케 하심과 같이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낼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삶의 유효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른 채 오직 나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성도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포기한 채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의 무익한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 고난을 살피셨고 신음하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이끌어내신 전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무인지경 광야에 홀로 남겨져 맹수에 찢겨 죽을 운명의 아사셀 양같이 오욕의 인간 세상 속으로 친히 오셔서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유혹의 바다여 음란의 도성인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은혜의 영광요인 예배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와 이 예배당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를 씻어 주옵소서. 팔평 성막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구겨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며 찢고 볶는 내 삶의 좁은 공간에 들어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동안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주께서 떠나시면 다시 예전에 무능하고 부패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성화이기에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신령함이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께 내어놓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삶을 살아내는 힘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임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께 맡겨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최근 은광교회는 재개발 문제로 구청과 긴장 상황 가운데 있는 차에 코로나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부담이 될 위기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된 가족 성도분들과 국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감염에서 완쾌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기저기 수용시설이 흩어진 주님 그 가족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조합이 서로 진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일에 관련된 구청과 서울시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말씀 가정 세우기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어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게 하소서. 교회 학교 중고 청년부를 말씀으로 깨워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유행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2,500만 동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숨죽이고 감시와 압제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남한교회 성도들이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이 나라를 교회와 복음을 통해 번영하는 자유민주국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자유민주 헌법 정신이 존중되고 시장경제가 꽃을 피우고 약자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밝아져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성배경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수 말씀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할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정은로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도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안전한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 조합대회원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제척안이 대의원회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조합과 좋은 만남을 갖게 하셔서 선한 역사를 시작하고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이 베푸신 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우셔서 하늘 백성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상한 몸과 마음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하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전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교회의 대응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 모든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둘, 교회의 모든 모임, 활동,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제공됩니다. 셋째 주일에는 주일밤 찬양 예배가 있으니 주중 가정예배 순서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지는 홈페이지 주보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로 연기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이 4월 4일 부활주일부터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쁨의 식탁 1 반찬 나눔은 13일과 20일에는 중단하고 27일에 재개합니다.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맛있는 반찬과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50일 사역 위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다음 주일까지 재직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02 기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10시에 2분 동안 교회 재척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인과 9인 시위는 구청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당분간 중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바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든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교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문제를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을 위해서 한 주간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또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더 대면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께서 교회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는 한 주간 시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의 요청이 있었고 또 구청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당분간 시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우들께서 8주간 은평구청 앞에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9인 시와 1인 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사순절 기간에도 교회는 에스라 정교인 수요기도에 10주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시위에 참여해서 조합과 구청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조합과 또 대화를 통하여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과정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일을 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또 선한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50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바울 서신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된 신약 성서의 공동서신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서신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전한 시기는 주 1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경계하고 결국에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을 배척하고 추방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도 제국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불온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고
또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주장하고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영혼을 중시하고 또 육체와 물질을 악하고 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세상을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구약 성서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부정하고 또 거부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미혹하는 사상과 사조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 말씀을 비과학적이고 비역사적인 말씀으로 치부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고 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호소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메세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 두 팔 벌려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세상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씹힐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죄를 멀리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첫 번째 지침은 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알다라는 단어를 거듭거듭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다는 기노스코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결혼해서 살게 되면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잘한다고 비로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지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귀로 들었다. 나는 그분을 눈으로 보았다. 나는 그분을 손으로 만져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삼중적으로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신 분이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요한일서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은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일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임이라.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본문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 사귐, 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가져야 서로를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되죠. 예배만 드리면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교 학신반도 하고 알파 코스를 거쳐서 이제 1:1 제자영역과 성소 대학도 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구역교회 예배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조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사귐을 가져야 돼요. 코이노냐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사귐과 친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서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특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메시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께서 옳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하다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새롭게 변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새롭게 변하게 된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때문이라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임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자연주의 철학자 파스칼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입고 다니던 외투 안에 바늘로 꿰맨 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투 안쪽을 뜯어보니까 양피지 쪽지가 나왔습니다. 그 양피지에는 그가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에 겪은 하나님의 체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 만났던 그 내용을 고이 간직하고 또 자신의 옷 속에 품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새 옷을 살 때마다 다시 안쪽을 뜯어서 그 양피지를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이 쪽지의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떠나 있었다. 그분을 회피하였고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분은 복음서에서 배운 길을 통해서만 간직된다. 기꺼운 마음으로 완전한 포기, 나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 땅의 연단 날 동안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나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 그 외투 안에 양피지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 파스칼이 간증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그 예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증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서 주님을 충분히 알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두 번째 지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단어가 바로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18번이나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하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거하다고 하는 단어는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거주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오랫동안 거하는 것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한 곳에서 머물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계속해서 포도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메시아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도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죄로 알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가능하면은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사나 웨슬리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죄를 멀리하려고 애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며 무엇이나,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수사나 웨슬리는 이렇게 죄를 정의하고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넣어서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사나 웨슬리처럼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비로소 철이 들지 않습니까?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가진 후에 그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전에는 아버지와 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멀리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처럼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까요? 아버지 집에 일하면서 내가 조금 돈을 모았을 때 다시 집을 떠나려고 하였겠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또 아버지가 바라는 좋은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당부하였던 세 번째 지침은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명사형이 19번, 동사형이 17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요한은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길가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준 죄로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감옥이 열리고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브레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서 교회에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목사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책을 빌려줬지만 그것이 노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다시 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침대 옆에 의자를 놔두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나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건강이 나빠진 노인은 교회에 다시 나오질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노인의 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서 장례식을 부탁하였습니다.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하게 되자 이 딸은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러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이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머리를 침대 곁 의자에 두고 운명하셨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서 목사님은 얼마 전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였습니다. 그 노인은 침대 곁에 둔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자신의 머리를 그 의자에 대고 운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임재를 믿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매일 사귐과 교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시 나 노래하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쁨의 50을 보내면서 주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조금더 보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세상을 이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이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나라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개주의 책에는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비대면 영상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의 50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의 초소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과 건강과 직장과 자녀와 관계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절박한 처지를 아시오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조약과 구청을 통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을 넉넉히 증거하기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코로나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와 모든 환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